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에서 부활의 주님, 모든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게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
세네 할렐루야 오래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와 이 도시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올라있는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 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장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전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의 하나님 전염과 간염으로부터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이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하나님 질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이 전세계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의 공포와 두려움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과 하나님의 완악함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또 많은 우리 떠나갔던 성도들 다시 이 한국으로 갔던 성도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부 땅에 와서 만나고 재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또 성경책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중간중간에 혹시 온라인이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실시간으로 여러분 계속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워낙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인터넷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 교회 빈 무덤. 다시 한번 시작. 빈 교회 빈 무덤. 지난 1월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체크해 보니까 유럽에서는 70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미국에서만 지금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게 지금 뭐 하루에 뭐 10만 명씩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두 달 반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가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 재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금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리고 생필품과 의약품과 관계된 업종들 외에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게 하고 있는 사회적 격리 기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구 환경과 생태계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는 보고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유명한 그림을 하나 아실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위성 사진 잘 아시죠? 이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한 인공위성 관측 사진을 보시면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중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소와 공장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가 배출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들이 다 1월, 2월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1월 달 가니까요,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산화 질소, 탄소 이런 배기가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다른 예도 있죠. 이탈리아, 지난 3월에 이탈리아에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탈리아 정부는요,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꼭 한번 들린다고 하는 이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때부터 끊기게 돼요. 베네치아, 유럽에 있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이제 베네치아를, 왜냐하면 이탈리아 북부 쪽에
굉장히 많은 이 감염자들이 생겨났거든요. 거기가 끊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네치아는 자동차 대중교통이 없어요. 도시 사이사이로 118개의 그 섬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사이사이로 뚫려 있는 이 수로를 곤돌라라고 하는, 저 그림에서 보는 이 곤돌라라고 하는 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매 2천에서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 베네치아에 방문한다. 이 도시 하나에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저기 방문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의 해외 1년 동안 해외 방문객 수가 한 1,7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모든 도시, 제주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 도시 하나에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1년에 거기에 방문하는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이 베네치아는 그동안 환경오염이라는 그 몸살을 알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3월부터 이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는 거예요. 뚝 끊기고 나니까, 좀 여러분 원래 저 베네치아 이 곤돌라가 지나갈 때 물을 보면은 탁해요. 물속에 안 보이죠. 물속에 안 보이는데 깜깜하고 그냥 그 녹색 물이 쫙 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지금 있는 사진, 여러분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 물이 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곤돌라들이 안 다니고 사람들 관광객 발길이 끊기니까 바닥까지 보이고 물고기 떼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 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 베네치아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빌 앤 멜린다 자선재단을 설립한 이 빌 게이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세계적 전염 위험을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 세계 언론으로부터 이 빌 게이츠에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세계적인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또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했어요. 사진도 보여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전염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언론과 계속 매일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지역 사회 격리가 시작되던 지난 3월 28일에 2주 전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빌 게이츠의 이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이 묵상글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13가지의 개인적인 묵상 중의 깨달음을 거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좀 기억을 더듬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딱히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말하고 있는 중에 이 침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감염되는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죽음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작 필요한 거는 허영심을 필요하는 사치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가의 무슨 사치품들이 우리의 허영심을 채워줄 그런 사치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런 일이 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가 목격을 한 거죠. 매번 뉴스에 막 휴지가 그냥 싹 없어지고 뭐 식료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막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싹 없어지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고가의 무슨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물질 위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물질 위주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꼬집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여직 그냥 밖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거고, 밤늦게 퇴근하고 밖에 여러 가지 무슨 유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막 그렇게 빠져 있을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가족의 유대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더 중요했던 것을 많이 잊고 살았는데 코로나19가 이걸 깨우쳐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재난 영화라든지 재앙 영화, 이런 뭐 전염병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떤 재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가 멸망한다, 이런 영화들이요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어쩌면 정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으로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3주 만에 1680만 명의 실직이 발생했다 그래요. 세계 경제 공황 이후에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요.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성도 한 사람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있습니까?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다. 다시 한번 시작.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자신의 가족묘로 사용하려고 파둔 그 바위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인들이 지금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이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맞나요? 자, 맞나요? 20장 2절 맞나요? 여기서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맞아요? 오케이. 자, 요한복음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앞으로 돌아와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고 무덤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덤 문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 4대 성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4대 성자라고 얘기하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을 어떤 종교의 창시자, 어떤 종교를 창시한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인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유교의 창시자인 이 공자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72세에 죽었고, 중국 산둥성에 지금도 공자의 묘라고 알려진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자,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도 하죠. 이 석가모니 또는 부처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불로 화장을 해서요, 거기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 뼈 조각들은요 탑 아래 묻었습니다. 그게 무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불교를 만들었고요, 그 석가모니의 그 살이 뼈 조각이죠. 그 뼈 조각들은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또한 이 기독교 외에 세계 최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 역시 62세까지 살았거든요. 자, 62세까지 살았는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결혼을 또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어린 소녀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갑자기 어린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마호멧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결혼도 했고 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살 만큼 살다가 죽었고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의 시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도 부처도 마호멧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운 거죠.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자, 부처, 마호멧은 그냥 살 만큼 자기가 살 만큼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도 만들고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대신 희생하신 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과 세계 다른 4대 성자라고 불리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 7만 4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약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난주에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중에 있었는데 증상이 악화됐어요. 지금 55세, 56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는 게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됐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길 수도 있겠지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도, 가장 크게 성공했어도, 가장 큰 부를 이루었어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빈 무덤은 곧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던 겁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비어졌고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은 빈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번 시작. 빈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다. 자, 보시는 사진은 3월 15일 날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뜨문뜨문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이 있고요, 또 하늘색 성가대복을 입고 저기 멀리 성가대 좌석에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20명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아마 앉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십수명 정도, 1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1만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부속실들마다 가득가득 차가지고 수만 명이 함께 예배드려야 될 본당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최소의 인원만 뜨문뜨문 앉아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하거든요. 근데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은 사회적인 지금 집단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예배와 집회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정말 너무 차이가 큽니다. 만약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갈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존재를 감추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기간에 한두 달 정도만 해야 하는 거지 더 오래 끌면 교회의 존립마저도 아주 위태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고요, 제사장들과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과거 민족이 망하지 않았을 때 예배를 소홀히 했던 백성들조차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탄식했습니다. 나라를 뺏겼고요,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아도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는요,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절기가 되었어도 길에도 광장에도 성전 시장에도 성전 뜰에도 어디에도 사람이 없이 적막함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모습은 마치 요즘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신앙생활한 이후에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70년간의 기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 돌아간 사람은 다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명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65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남자만 65만 명이. 그런데 다시 돌아간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의 출애굽을 불리는 이 포로 기환을 통해서는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 줄어버린 거예요. 자, 그들이 어쨌든 이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자신의 제도를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것을 갖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지난 2주간 그리고 또 오늘까지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만나서 저도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게 얼마나 좋았던 건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어떤 내용 나오죠?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대재앙이 있었고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한 믿음의 세대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멸망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천 명의 교회가 됐어요. 아니 수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환란 때문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큰 환란과 박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도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이 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이런 이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기회의 때를 말하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 링크에 걸어두는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쉽게 이해해 주는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30세 때 남편을 그때 남편이 암에 걸리셔서 암으로 이 남편을 잃었어요. 이 할머니가 몇 살 때? 30세 때. 4남매를 그런데 40년 동안 칠순잔치 찌니까 4남매를 이 40년 동안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이 40년의 세월이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30세의 젊은 엄마가 여러분 어린 4남매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 4남매 그게 쉬우셨겠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암으로 죽기 전에 함께 여행을 가자 해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손을 꽉 잡아주더래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손에 막 땀도 나고 그럴 텐데 손을 1시간 동안 꽉. 이 남편도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 부인이 혼자서 키울 거 생각하니까 참 걱정되는 마음도 아마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아줬는데 그 1시간이 그 할머니의 얘기로는 그 1시간이 40년의 세월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힘겨운 세월을 그 1시간에 그 40년의 힘겨운 세월은 뭐예요?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그런데 1시간의 그 의미 있는 시간, 따뜻한 그 손에 그 감촉이 있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 잡아준 그 의미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의 그 1시간이 40년을 뛰어넘은 거죠. 그걸 견디게 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연휴의 부활절 예배처럼 특별한 순서도 없고요.
성찬식도 없고요. 부활절 달걀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 한 사람, 반주자 한 사람, 방송 미디어 봉사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필리핀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카이로스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과 교제가 부족한, 그게 정말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성도들 오면 집사님들 간에도 집사님 어려운 일 얘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집사님 그러시구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너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는지,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우리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활절의 빈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적 본질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더 깊이 성숙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 교회도 비었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가 비었어요. 교회도 비었고, 교회도 비었지만 그러나 오늘 부활절이죠. 무덤도 비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부활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게 다 지금 일도 못 하시고 이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빈 교회 빈 무덤, 오늘 두 가지 말씀 제목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다. 빈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번 시작.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다. 빈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빈 무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죽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너 다시 일어날 거야. 너 다시 재기하게 될 거야. 너 죽어도 다시 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 교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 인류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 홍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이거는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교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잘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중요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날씨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 빈 무덤과 빈 교회에 그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과 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아니라 이 빈 무덤과 빈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두는 빈손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듯이 하나님 내 손에는 빈손이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기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상황들이 빈 무덤과 빈 교회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며 빈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 다시 재기하게 될 것이다. 너의 빈 가정이 빈 무덤과 같고 빈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부활절 기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떠나갔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이 기간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지역이 정말 전염병 감염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또 마닐라와 필리핀 전역과 또 아버지 전 세계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아니, 이 예배 바로 직전에 이게 많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라도 좀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접속해서 함께한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성도도 없이 우리 스태프들만 3명만 와서 이렇게 저를 포함한 스태프 3명만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세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행인 거는 세부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30여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있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더 이상은 늘지 않고 지금 며칠째 확진자도 없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상황도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빨리 돌아오실 수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 온라인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두 군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주일 예배 외 모든 기도회 모임은 잠정 중단하게 되고 가정 예배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4월 28일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4월 28일까지 우리가 한 장씩 성경을 쓰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가정마다 마태복음 필사 하고요. 이거 끝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필사한 노트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우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상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져오시길 바라겠고, 또 필사하고서 가정별로 인증샷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나머지 여러분 우리 그 웹주보가 지금 계속 발행되고 있어. 오늘 세 번째 주에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 편집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늘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매주 이거 새로운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런 근사한 웹주보를 계속 이렇게 발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꼼꼼하게 한번 다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꼼꼼하게 웹주보 이렇게 신경 쓰고 보시고, 또 혹시 전해 주실 분이 있으면 또 전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빨리 뵙고 싶은데 우리 속히 뵐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마다 예배할 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하심과 어루만져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돌아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빈 무덤과 빈 교회 앞에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시작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